저는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당신은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절대 제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하나님의 유업을 이을 자입니다. 네. 거제가 자살률이 1이라고 해서 사실이 맞는가 해서 제가 얼마 전에 이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까 뭐 자살률 1위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젊은 청년 우울증이 가장 많은 도시가 우리 한국에서 거제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어제 첫 캠프를 했는데 어느 권사님 한 분이 어느 청년을 만났는데 그래서 오늘 그 청년이 일하는 그 CU 편의점에 제가 한번 이렇게 찾아가니까 그 청년이 또 일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보니까 정말로 권사님이 말씀을 주셨던 것처럼 딱 보니까 평범하진 않구나 이런 인상을 가졌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짧게 복음 전하고 전도지 주고 한번 악수하고 이렇게 나왔거든요. 또 내일도 가서 잠깐 전도지 또 다른 전도지 하나 가지고 가려고 합니다. 어제 캠프 현장을 돌면서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거제 지역에는 문서 선교가 참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은둔형 외톨이들이 있잖아요. 은둔형 외톨이들이 몇만 명 있다, 몇십만 명 있다 그래도 내 눈앞에는 안 나오잖아요. 다 이렇게 집에 이렇게 박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뭐 무식하다 그런 정도가 될 수는 있겠지만 초인종은 안 눌러도 아파트에 집에 이렇게 조그만 간정문을 편지로 써서 하나 꽂아 놓으면 그게 누군가에게는 그게 메시지가 될 수 아니겠나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문서 선교 시대다, 미디어 선교 시대다 그렇게 말을 하지만 결국은 먼저는 우리가 현장을 밟지 않으면 미디어 선교도 문서 선교도 문이 열리지 않겠죠. 그래서 정말 현장을 계속 지속해서 밟아 나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7대 망대 우리가 지난 주일 날부터 인도받았는데요. 오늘은 삼생명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가 맞는데 그리스도인이라면 반드시 알고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이 영원입니다. 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면 땅의 것만 구하는 종교 생활이나 또 예수천당, 불신지옥 이런 종교인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말씀을 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말하는 이 태초는 히브리어로 원어로 보면 베레시트라는 말이에요. 뭐냐면 시간의 시작이 있는 태초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시간을 창조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간의 시작이라는 말은 바로 구원 사역의 시작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시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창세기 1장 1절 처음에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보면 태초라는 말이 나오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태초는 헬라어로 아르케라는 말입니다. 여기에서 태초는 시간의 시작이 없는 태초, 즉 영원을 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는 시간의 시작이 있는 태초를 말하지만 요한복음에서의 태초라는 말은 우리 한글로는 똑같은 태초지만 원어상으로는 전혀 다른 말이거든요. 시간의 시작이 없는 태초, 즉 영원을 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에서 5절 말씀에 보면요.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하죠. 창세기 1장 1절 태초 그 창세 전에 이미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도 하나님은 계셨죠. 맞죠? 그 하나님이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이미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계획하셨다는 겁니다. 이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먼저 알고 누릴 수 있어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 이해되고 확신으로 누려집니다. 성부 하나님은 창세전에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구원을 완성하셨고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지금 나를 통해 성취해 나가고 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지금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성취해 나가고 있음을 알 때 보좌의 축복과 능력이 내게 임하게 되고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누림이 되어야 내가 오늘이라는 시간 속에 거제라는 지역에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창세 전에 택하시고 창세 전에 나를 예정하셨다는 시공간 초월과 237의 빛이라는 이 말씀이 허무맹랑한 말이 아니라 영적 사실로 누릴 수 있습니다. 예전에 어느 모임에 좀 세월은 좀 오래됐는데요. 어느 모임에서 자기가 붙잡고 있는 성경 말씀에 대해서 한번 포럼하자. 돌아가면서 이제 포럼하는 시간이 있었거든요. 누구는 내가 붙잡은 성경 말씀, 요절 말씀은 이겁니다 하면서 하다가 제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예레미야 1장 5절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이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다. 이러니까 저 건너 옆에 있던 어느 분이 저를 빼꼼히 보더니만 하시는 말씀이 그거는 누구 건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는 그냥 멍하니 가만히 있었죠. 좀 많이 좀 의의가 없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하나 고백하지만 저는 비록 불신자 출신으로 당대지만 확실하게 본 건 있거든요. 먼저는 하나님의 시간, 영원을 봤고요. 그리고 제 가정의 배경과 또 제 업을 통한 반문화, 그 반문화와 또 제 업을 통한 많은 사람을 그 만남을 통해서 저는 그리스도를 봤습니다. 오늘 제목은 이제 7대 망대 가운데 3생명입니다.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스도를 내가 봐야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삼초월과 함께 나는 창세 전부터 이미 이 시대에 복음 회복하고 전달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하나님의 형상을 발견하게 됩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에 대해 말할 때 어떻게 말을 합니까? 특별히 우리가 구원의 길을 그릴 때 하나님은 영적인 존재시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이요 100% 맞는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주인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자의 한계로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표현한다는 그 자체가 사실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하나님은 영적 존재이시다라고 표현을 합니까?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와 문자로는 그것이 가장 최상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장 15절에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이시니 말씀하죠. 여기서 그는이 누굽니까? 예수님을 가르치죠. 예수님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에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또 말씀을 합니다. 요한일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말씀을 하는데요. 여기에서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씨가 내 속에 있다. 하나님의 씨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거한다. 하나님의 씨, 바로 내 안에 있는 복음입니다.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그 씨가 자라나는 거예요. 창세기 1장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말씀하죠. 여기 28절에서 말하는 복이란 어떤 복입니까? 한자에 보면 이렇죠. 복 이렇게 말하죠. 저는 예전에 중국에 갔는데 이 한자를 다 거꾸로 붙여놨더라고요. 근데 한 집이 그런 게 아니라 다 거꾸로 붙여놨어. 그래서 제가 이제 그 현지인한테 이제 그게 사시는 분한테 물어봤죠. 그러니까는 하늘에서 복을 부어달라고 복자를 다 거꾸로 붙여놨대요. 그 한자에 보면 이게 귀신 신자잖아요. 이게 하늘이에요. 입구자, 통로, 밭전자. 귀신한테 빌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갖고 우리 밭에 풍성하게 우리 밭 농사가 잘 된다. 풍년이 난다. 이런 뜻이에요. 복복자. 여러분 28절에서 말하는 복이란 어떤 복입니까? 귀신한테 빌면 하늘에서 비를 내려주는 그런 복입니까? 하나님한테 빌면 비를 내려주십니까? 28절에서 말하는 복이란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 확산의 복을 말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라고 베드로가 예수님한테 믿음의 고백, 신앙의 고백을 하죠. 이때 17절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뭐가 있다?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사람도 아니고 네가 잘나서 깨달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로 네가 깨달았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셨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이 신앙 고백 자체가 바로 복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 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처음부터 나에게 뭘 주셨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28절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라. 모여서 많아라. 충만이라는 말은요. 모여서 많아라가 아니라 흩어져서 많아라는 거예요. 그게 충만이에요. 그래서 정복하고 다스리라. 생명 확산의 복, 즉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처음부터 창세기 1장 27절, 28절을 통해서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7절 다시 한번 우리가 말씀을 하긴 하면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정말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27절, 28절 말씀은 깊이 묵상하면요. 하나님의 영적인 존재로 우리를 창조하신 것도 맞지만
성경 말씀에 그대로 또 27절, 28절에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거는요. 하나님은 내 안에 그리스도의 씨를 심어 놓으시고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다는 말씀입니다. 불신자들도 영적 존재잖아요. 맞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 맞아요. 그렇지만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창조하신 거 맞아요. 하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성경을 보는 관점이 올바라야 합니다. 무슨 관점이냐? 성경은 불신자들을 향한 말씀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자, 그리고 창세 전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들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아니면 성경은 봐도 복음을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또 창세기 2장 4절 이 말씀을 잘 한번 이해해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2장 4절 지난번에 우리가 한번 봤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이 하늘과 땅을 만드시던 날에 라고 그러셨다가 또 뒷부분에 가서는 땅과 하늘을 만드시던 날에 순서가 바뀌죠. 여호와라는 말은 구원에 관한 자신의 의지를 나타낼 때 하나님은 여호와라는 말을 호칭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하늘과 땅이라 그랬다가 땅과 하늘 순서를 바꾸는 것은 이제는 내가 하늘의 이야기를 할 것이 아니라 창세기 1장에서는 하늘에 관한 이야기 했잖아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서는 이제는 내가 땅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다.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땅에 관한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그래서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 나오잖아요. 창세기 3장 사건 이야기하죠. 창세기 3장 사건 이후에 이 땅에 어떤 문화가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6장 네피림 문화, 그리고 창세기 11장 바벨 성공 문화, 이것이 땅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그 소수 남은 자, 또 그 남은 자 중에서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복음을 선포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엘서 2장 32절에 보면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하나님은 창세 전에, 영세 전에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그 소수의 남은 자, 우리가 살고 있는 당대에만 봐도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구원 받는 자는 정말 소수예요. 우리가 현장에 나가서 정말 단순하게 영접하는 사람들도 보면 정말 소수예요. 그 소수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근데 그 남은 자 중에서도 뭐라고 말합니까?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입니다. 복음을 선포할 그리스도의 대사로 나를 부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정말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떻게 보면 육신적으로 보면 적당한 표현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부러울 때도 있어요. 시큰 세상 것 다 누리다가 숨이 여기까지 꼴딱꼴딱 할 때 와가지고 며느리 아들 와가지고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아버님? 아버지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아이고 알았다 믿을게. 아멘 하고 천국 탁 가요. 어떻게 보면 세상을 즐길 거 다 즐기고 천국 가네.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성경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요엘서 2장 32절 이 말씀을 영원이라는 시간을,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읽지 못하면 막히거든요.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가지고 그 관점을 가지고 보면 남은 자 중에서도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 그 복음을 선포할 그리스도의 대사를 하나님은 나를 이미 창세 전에, 영세 전에 예비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창세 전부터 하나님의 씨가 내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이 사실을 날마다 개발해 나가야 합니다. 개발이라는 말은 지식이나 지능 따위를 발달하게 한다는 말이죠. 우리는 영적인 지식, 영적인 재능, 영적인 끼, 이것을 날마다
발달시켜 나가야 합니다. 저도 영적인 끼는 있어요. 뭐 노래 부르는 끼, 연극하는 끼 그런 거 말고 저도 영적인 끼는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영적인 끼가 있으니까 그리스도가 들리는 겁니다. 창세기 2장 7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생기, 즉 말씀과 기도를 24해서 영적인 지식, 영적인 재능, 영적인 끼, 내 영을 살려야 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부터 세우면 현장에 절대 망대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에덴의 축복이 나를 통해 회복된다는 말입니다. 창세기 2장 8절 말씀에 여호와 하나님이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은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내 안에 하나님의 망대가 세워지면 하나님은 나를 그 에덴의 절대 망대로 세우십니다. 세우신다는 겁니다. 에덴이 어디입니까? 이라크, 바벨론 어디 있는 데입니까? 거기도 맞겠죠. 근데 에덴은 내가 있는 가정, 현장, 내가 있는 가문 현장, 내가 있는 직장 현장,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등 내가 속한 모든 현장이 에덴입니다. 나를 그 에덴에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어제부터 거제 지역에 이제 전도팀들과 첫 캠프를 시작하였습니다. 또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참 힘이 되고 진짜 감사했어요. 우리가 그냥 전도지 들고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절대 시스템, 내 안에 망대부터 세워서 우리가 하는 전도가 아니라 되어지는 전도 응답을 받자는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망대가 없으면 그냥 맨 땅에 헤딩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내 안에 망대부터 세우면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현장을 밟기 때문에 되어지는 전도 응답을 누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성삼위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창세 전부터 구원을 계획하신 성부 하나님, 창세기 3장 죄로 인한 저주와 재앙과 사망과 지옥의 권세를 십자가에서 대속물로 구원하신 성자 하나님, 구원의 역사를 지금 나를 통해 성취해 나가시는 성령 하나님이 보호자의 축복과 능력으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시공간 초월의 비밀을 가진 자로 237의 빛으로 서신다 하셨습니다. 이 언약을 누리기 위해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의 형상인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음을 알고 창세기 2장 7절 하나님의 생기, 말씀, 기도 24함으로 창세 전부터 이미 내 안에 심어 놓으신 그리스도의 끼, 그리스도의 씨를 날마다 개발하고 누림으로 내 영혼이 살아나게 하셔서 창세기 2장 8절이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에덴에 두시니라. 그 에덴의 축복이 나를 통해 회복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393 기도, 그러다가 7대 망대라고 말을 하죠. 393 기도, 7대 망대는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 그 복음에 초약된 내용입니다. 그리고 7여정과 7이정표는 초대교회와 바울팀이 누린 사도행전의 역사를 축약한 것입니다.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발걸음들을 축약한 것입니다. 이 거제 지역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 5기초 위에서 복음이 변질되지 않는 가운데 3가지 뜰, 검토일 시대, 묵상운동이 있는 주역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복음만 말하고 남기는 남은 자의 길을 가기 위해 7대 망대가 내 안에 각인되어야 하고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7여정, 그 제자의 그릇으로 내 안에, 그 제자의 그릇이 내 안에 뿌리 내려야 하고요.
사단이 무릎 꿇는 정복자의 길을 가기 위해 7이정표가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보는 그 영적 감각이 내 안에 체질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전도서 3장 11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청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는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 질문 말고요. 우리가 왜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창세전, 영세전, 창세기 1장 1절 그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길래 우리는 구원을 받아야 합니까? 그 어떤 일을 전능하신 하나님이 미리 막으시든지 아니면 처음부터 뭔가 다르기 시작하셨으면 되지 않았을까요? 우리 인간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나님의 사랑을 청량할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은 나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영원이라는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누리게 되면 나는 창세전에 예비된 하나님의 자녀, 나는 창세전에 예비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정체성을 발견하고 누리게 됩니다. 하나님의 생기, 말씀, 기도 24함으로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하나님의 형상 가진 나를 발견하고 창세기 2장 8절 말씀,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 두시니라. 나를 통해 에덴의 축복 회복되시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느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복음만 말하고 남기는 남은 자의 길을 가기 위해서 7망대가 내 안에 각인되게 하여 주시고 정말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는 순례자의 길을 가기 위해 7여정이 제자의 그릇으로 내 안에 뿌리 내리게 하여 주시고 사단이 무릎 꿇는 정복자의 길을 가기 위해 7이정표가 문제와 사건과 일들 속에서 하나님의 또 다른 인도하심을 보는 영적 감각이 내 안에 체질되게 하여 주셔서 정말 영원을 사모하는 그 마음을 가진 나를 그리스도의 대사로 부르셨으니 이 영답 잘 감당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삼생명 누리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